있잖아요. 때로는 단 한 문장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지만 또 가장 크게 오해받았던 한 생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잠깐만,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보다 더 괴괴하고 더 직접적인 명령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반응은요,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냥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건 뭐 사소한 의견 다툼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더는 못 따르겠다. 선언하게 만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 강력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알고 보면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명령이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사람들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정말 귀계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끔찍한 소문까지 퍼졌을 정도니까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걸림돌이 된 거죠.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푸는 열쇠는 세상을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 바로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의 충돌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문자적 해석은 단어가 곧 사물 그 자체라고 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고 쓰여 있으면 바로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죠. 반면에 상징적 해석은 단어를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화살표, 포인터라고 봅니다.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이 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유스티누스와 라피트리포의 논쟁을 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대화가 당시의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죠. 라피트리포의 주장이 바로 문자적 해석의 전형입니다.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소? 그가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거요. 딱 이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해석의 충돌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 첫 번째 사례 연구, 엘리야의 스스케키를 통해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엘리야가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 다시 올 때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문자 그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대신 자신보다 먼저 와서 길을 닦은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의 상징적인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라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가 수행했던 역할과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언 속 엘리야는 한 개인의 귀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변혁의 상징이었던 거죠. 과거 엘리야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핵폭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징적 해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처음의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 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한 논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잠깐만, 저 사람 요셉 아들이잖아? 우리가 그 부모님 다 아는데 라며 수군거렸죠. 이 모든 혼란은 딱 한 가지. 그의 말을 물리적인 사실로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상징이라는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그의 육체적 출생지가 아니라 영적인 기원, 즉 그의 신성을 가리키는 화살표였던 거고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그의 희생적인 사랑과 생명을 주는 가르침을 내 존재의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이보다도 강력할 수 없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해석의 충돌을 보여주는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유명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의 이 순진한 질문이야말로 문자적 사고의 한계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머릿속에선 진지하게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좀 웃기기도 하지만 당시의 생각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거듭남이란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다이어트 광고 같은 데서 나오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아시죠?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보면 와, 저게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요. 물리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변해서 마치 광고 속 사진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만 갇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더 깊고 강력한 진실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